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로 허망한 권세, 강력한 복음의 권세,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드리는 여러분도 성경을 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함에 참여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나니 아니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합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요즘에는 너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내비게이션은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것에서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요, 우리의 위치가 GPS를 통해서 추적되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원래 이 내비게이션, 이 자동 항법 장치가 사용된 처음이 어딜까요? 비행기예요. 그 다음인 배.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자동차에 자동적으로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자동차뿐입니까? 자전거도 그렇고요. 또 어떨 때 내비게이션을 써요? 요즘에 뚜벅이 걸어 다닐 때도 이 내비게이션을 흔하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길을 그 행선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은성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한 달 동안 미국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 달의 여정 가운데서 이제 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비용을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저와 제 아내 핸드폰 중에 그나마 길을 더 모를 수 있는 저일까요? 제 아내일까요? 제가 길을 모를까요? 아내가 모를까요? 제 아내를 생각해서 한 대만 로밍을 해갔어요. 제 아내 핸드폰만 말이죠. 자, 그 한 대 핸드폰을 의지해서 처음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교회 탐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략 한 13일 정도였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이제 여행의 거의 끝 마무리 때였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다다랐을 때인데 그때 이제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는 축제와 같습니다. 그 추수감사절과 어우러져서 아주 유명한 하나의 날이 있어요. 그 날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그게 겹쳐져 있어요. 그때는 뉴욕 전체가 축제입니다. 그 축제를 저희도 보면서 이제 돌아가서 선물을 좀 드릴 분들을 생각하면서 몇 군데를 들려서 선물을 준비하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정말 뉴욕의 한복판을 이 내비게이션 하나를 의지해서 가는데 벌써 해가 뉘어지고 사람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인산인해를 헤치면서 숙소로 가는데 저는 이 유모차 2인승이 있었거든요. 그 2인승에 온유하고 예담이를 눕혀서 이 아이들이 이미 잠에 빠져들었고 시온이는 제 아내가 안고 시온이 역시나 자고 있고 그렇게 길을 분주히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밤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숙소로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제가 보면서 제 아내가 제 뒤에 바짝 쫓아오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유모차를 끌고 제 아내가 잘 따라오는지를 돌아보고 몇 걸음 간 다음에 내비게이션 보면서 내가 바로 가고 있나 확인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어땠을까요?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제 아내와 시온이 이름을 막 외쳐댔어요. 미친 사람처럼. 왜냐하면 제 아내는 첫째로 길치입니다. 둘째로 지금 내비게이션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제 아내는 길을 찾지 못할 게 뻔했거든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 주위를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누구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나가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면서요. 속으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내가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핸드폰을 아내한테 줄걸. 이 후회와 번민이 계속 반복으로 저한테 몰아닥쳐 오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 눈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유모차에 타 있는 두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외침이 들려요. 정신 차려! 이런 외침이. 정신 차리고 가다듬고 보니까 이 두 아이가 저를 믿고 세상 모르고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라도 빨리 숙소에다 데려다 놓고 그런 다음에 나와서 아내와 시온이를 찾아야겠다. 그 생각으로요. 내비게이션을 저 혼자 보면서 분주하게 숙소로 거의 달려가듯이 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갑자기 오빠!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이 들리는데 오빠!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데 누가 있어요? 제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왜냐면 제 아내는 뭐다? 길치인데 이 길을 찾아올 수가 없는데 아내가 뒤에 있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저하고 똑같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떡하지? 잃어버렸네? 핸드폰 내가 받을 걸.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갔대요. 좌를 우를 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가는데 저 앞에 익숙한 뒤통수가 보이더래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저였던 거예요. 그리고 막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정말요. 그 인산인해였던 뉴욕 한복판에서요. 이산가족 상봉의 재회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금 사이좋게 무엇을 보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안전하게 안전하진 않았지만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서서 이 간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요.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 인생 속에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헤매지 않고 좀 더 빠른 길로 안전하게 우리를 누군가가 데리고 가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형제들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 맺고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의 내비게이션이 되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소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소위 라인을 탄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의존이 될 만한 내가 좀 라인을 좀 타서 좀 빠른 길로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금 번민에 빠지고 다시금 방황에 빠지는 게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요, 항상 변하지 않고 항상 똑바로 우리를 인도해 줄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알려주고 막막한 길을 뚫어주며 또 주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또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까지도 마음을 열어서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내비게이션,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내비게이션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담력을 얻을 때 우리는 저 세상의 누군가를 어떤 상황에 라인을 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라인을 탄 것입니까? 하나님께 라인을 탔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 라인에 서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라인에 섰어요. 다른 사람 어떤 환경과 상황의 라인에 선 것이 아니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라인에 선 인물이 등장하지요.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수와 대세를 대표하는 세상 권세,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또 그 앞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 있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사도 바울을 의도적으로 상대화하고 있는 이 누가의 숨은 우도를 오늘 이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 세상 권세는 어떻다? 세상 권세는 어떻다? 허망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세우는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도 커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 안개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린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를 따라해 보세요. 복음 권세는, 다시 한번, 복음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세상 권세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 곧 복음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이 허망한 세상 권세를 상대한 강력한 복음의 권세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지를 그 해답을 찾고 함께 결단해 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두 번째 복음의 권세는 어떻다? 강력하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주 25장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어요. 25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선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근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네,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접견 장소라고 하는데 곧 사도 바울을 두고 청문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또 사도 바울을 두고 이 사건 개요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그것을 분간하기 위해서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23절에 크게 위엄을 갖추고 등장했습니다. 아그리파 2세 왕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청문회 선 사도 바울은 상대적으로 지금 크게 위엄을 갖추고 행렬을 이루어서 등장했던 아그리파 왕과 달리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무엇이 메어져 있습니까? 쇠사슬이 메어져 있어요. 여러분, 앞서 여러 번 매를 맞기도 하면서도 여러 2년여 기간 넘게 동안 어쨌든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감옥은 감옥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옷차림새는 상대적으로 아그리파 왕이나 베스토와 여기에 청문회에 모여있는 자들과 비해서 남루하기 이를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초췌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사도 바울을 보는 세상 권세들의 마음에는요,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짠게 여겼을 겁니다. 가소롭게 여겼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량을 베풀듯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누가 허락하노라? 내게 허락하노라. 지금 누가 허락합니까? 아그리빠 왕이 허락하고 있어요. 아량을 베풀듯이 야, 너 지금 초췌한데 내가 너한테 변명의 시간을 한번 줄게. 아량 베풀듯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쨌든 지금 기회를 얻었어요. 이 기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무엇을 위한 최고의 기회일까요? 그의 생명을 다시 한번 건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이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살 길을 모색할 수 있었던 최고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새 단락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주어진 최고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기회이지만 그 기회를 기꺼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변호를 합니다. 오늘 1절을 끝까지 보면 이래요. 예, 바울이 손을 들어. 여러분, 손을 들고 있어요. 이 손에는 지금 어떤 것이 있어요? 쇠사슬이 차 있어요. 쇠사슬을 들어 보이며 자기의 죄수의 신분을 보이면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1절이 밝힙니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등장했던 사도행전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총 몇 번 자기 부인, 자기 변명을 할까요? 혹시 아십니까? 5번이에요. 첫 번째는 22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소요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 직후에 자기의 변명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그 로마 군인들로 인해서 이제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 23장에 서게 됩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기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총독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사도행전 24장에서 그 벨릭스 앞에서 말하고, 네 번째는 그 보르기오 베스토 25장에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끝으로 마지막 되는 5번째,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행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의 말에서 흥미로운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러분, 변명하게 된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다행히 여깁니다. 다행히. 여기에서 이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키리오스예요. 마키리오스. 이 말은 뭐냐면 행운 그리고 복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곧 사도 바울이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최고의 기회를 얻어서 변명을 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행운이고 복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흥미롭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로마 앞에서, 더 나아가서 이 총독 2명의 앞에서, 그리고 오늘 아그리파 왕에 이르기까지 그 5번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상황이 변했어요? 행복하게 변하고 있습니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까? 그가 풀려나고 있습니까? 한 번도 그가 죄인이라고 정해진 적이 없어요. 다 무죄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상황은 여지없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행이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복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피고이고 누가 재판관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근친상간을 이루고 있고 로마의 힘에 붙은 기회주의자였던 이 아그리파 왕이 피고석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재판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상황이 뒤바뀌어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세상 권세는 재판관 되었고 사도 바울은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 코로나로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권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성도가 재판관석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누가 재판석에 있어요? 저 세상 권세가 재판석에 서서 피고의 석에 성도와 교회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죄를 당할 때에 우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마치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니 우리가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안으로 쪼그라들면서 스스로가 와해돼 버리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과 비단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조금도 염려함이 없고 조금도 자기가 살 것을 위해서 그 최고의 기회를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한 채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에게 도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그 평정심을 유지한 채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진술은 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8절까지예요.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기도 어려서부터 유대교 신앙 안에 있었다.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던 깊은 신앙심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특별히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이에요.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무슨 생활을 했어요?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어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는 내가 오늘부터 바리새파 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리새파는 유대교 안에서도 귀족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소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부유함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무엇을 얻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정도로 그의 백그라운드가 든든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사 누구의 제자였어요? 가말리엘의 제자일 정도로 사도 바울의 배경은 탄탄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유대교 신앙을 강조했던 삶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유대교 신앙이 아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해 보니 유대교 신앙의 연장선이 무엇이다? 기독교 신앙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이 나와요? 소망이 나옵니다.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부활한다. 바리새파는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근거에서, 그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분명히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의 하나가 무엇이다? 부활이다. 그것을 얘기해요. 그게 유대교 신앙입니다. 근데 소망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도 무엇할 거야? 부활할 거야. 이 소망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7절 끝에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의 연장선이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 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이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네들이 분명히 부활을 믿잖아. 너네들 부활을 믿는데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느냐?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너희의 무엇이다? 구원자 되어 주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논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유대교 신앙을 소유했으면서도 왜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꼬집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반쪽짜리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9절에서 18절을 통해서요, 이 사도 바울은 자서전적인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교 신앙에 심취했던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우리 9절을 한번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무엇했어요? 대적했어요.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 많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는 것이지요. 그 정말 잡아서 죽임당한 첫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에서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외국 성이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예요? 이게 바로 다메섹이에요.
그 다메섹으로 가기까지 자기에게 어떠한 열심이 있었다? 유대교 신앙에 열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내 자의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력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바 말씀은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너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종과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삼기로 누구를 택했다? 나를 택했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바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기회를 주심으로 내가 회개하였고 그 회개로 인하여서 완전히 내 입장이 달라짐으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심판당하고 있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전한다는 것은 이 심판받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무엇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에 과정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은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량입니다.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값을 지불하여서 사도 바울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고 유대인의 그 신앙이 옳은 것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던 그를 격동시켜서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로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갖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 이 과정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신 것처럼 오늘 이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충족시켜야 할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대가 지불이에요. 곧 사도 바울의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생명이 있지 않고선 이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한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중심에는요,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부활과 회개예요. 곧 예수께서 무엇 하셨으니? 부활하셨고 너에게 그 부활을 허락하실 이가 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믿고 너가 무엇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현재 26장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의 함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과연 이 아그리빠 왕에게 앞에서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반응이 있을까?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니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권세 하나의 축이었던 베스토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고 부르짖고 외칩니다. 뭐라고요? 미쳤다, 미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미쳤다고 할까요? 그 기준이 베스토에게는 세상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세상 잣대로 보자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저렇게 율법적인 것에 박식하며 또 저렇게 좋은 가문을 통해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엇이 답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저렇게 쇠사슬에 매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이 법정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를 치고 있는 그 사도 바울, 베스토의 눈에는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은 세상 권세뿐 아니라 다수와 대세가 자기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라고, 이 내비게이션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하느냐? 25절을 보세요.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무엇을 합니까?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곧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그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것임을, 나는 이것을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28절 보세요.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도다 라고 하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상 권세는요 여전히 의기양양해서 가소롭다는 듯이 얕보고 그리고 빈정대고 있어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미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미쳐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미친 걸까요? 코로나 시기에 예배 드리던 시간에 온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미친 것입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나 온라인 예배 드릴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예배 드리던 시간에,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스키장이에요. 자리가 없대요. 리프트석을 얻을 수가 없대요. 영상으로 나오는데 인산인해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행 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좀 더 자려고 하고 휴식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예배는 틈날 때 다시 보기로 돌려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미친 겁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헌금하는 것이 미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좀 라인 좀 타보겠다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대어주고 있는 그 행위가 미친 겁니까? 수백, 수천, 수억을 들여서 자기의 라인을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하는, 그 세상 권세를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단돈 10,000원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미친 행위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 눈에 항상 좋은 사람, 유도리 있는 사람, 꽉 막히지 않고 융통성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인정받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분명하게 만났어요. 그를 통해서 사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진짜를 만난 이후에는 이전까지 진짜로 착각하였던 유대교 신앙이 가짜임을 알게 되므로 더 이상 그것에 미치지 않았어요. 진짜에게 미쳤죠.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권세가 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느냐고요? 왜 내게는 복음의 권세가 없느냐고요? 여러분, 신앙의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는지 아니면 세상에 미쳤는지. 오늘 세상 권세의 그 허망함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권세의 힘을 온전히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정상적이었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29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손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의 눈에는 초췌해 보입니다. 비웃음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손에 착고가 채워진 채 하고 있는 말은 당신들도 지금 갇혀있는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권세는요,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화려한 행렬과 그리고 왕복 등으로 외형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 뭐예요? 그냥 다만 자기의 그 부패함을 가리기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할 것 같던 그 세상 권세는 그 끝이 어땠어요? 다 허망하게 끝났어요. 여러분, 선과 악은 분명히 대조가 될 줄 믿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달라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권세를 취하다 고난당하는 것은 결국 선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지만 허망한 세상 권세를 취하다 고난을 당하여서 결국 악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 권세가 부러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버젓이 누리고 있는 돈과 권력이 얼마나 영원할까요? 일시적으로 잠시 피었다가 떨어져 버리는 꽃과 같은 영화를 누리는 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훨씬 강력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치 않고 우리를 인도해 줄 내비게이션, 곧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막막한 길을 뚫어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 마음까지도 동하여서 같은 길을 가게끔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원형적인 복음이 무엇이며 또 이 허망한 세상 권세를 상대로 강력한 복음의 권세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그것을 겸비한 성도가 과연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드러낼지를 그 해답을 찾아보며 허망한 세상 권세 그리고 강력한 복음의 권세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바울은 전혀 죄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사도 바울은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그러나 눈을 조금만 크게 떠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누가는 비록 쇠사슬에 묶인 피고의 신분이기는 하나 로마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르면서도 안전한 방법을 누가 택했음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택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주목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오늘 미쳤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자신의 동생에게 미쳤다 소식을 들었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눈을 크게 뜨고 고난과 불행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만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망한 세상 권세를 상대로 이제 강력한 복음의 권세로 최후 승리를 거두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